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열심히 믿음을 지켜오셨고 또 열심히 그 마지막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되지만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학교도 그렇잖아요. 졸업장을 주는데 저희도 매년 연말에 졸업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드리긴 그렇고 해서 제가 상징적으로 졸업장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고생했는데 졸업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졸업장을 만들었습니다. 제2025-12호 우리가 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우리 대표로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권영호 장로님 우리 대표로 잠깐 앞으로 나와주셔서 상식적인 의미가 있지만 잠깐 대표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2025-12호 졸업장 이름 신갈 그리스도교회 성도 위의 사람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의 성도로서 2025년 신앙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신갈 그리스도교회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이 여러분들 힘내라고 또 아주 한우곰탕을 끓여놓고 또 이따 드릴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가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하루 이틀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새날을 맞이한다는 마음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설레이기도 하고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 교회 표어를 정하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목표한 바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아니죠? 네. 기억하십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 네, 주보에도 아주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 또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또 그리스도처럼 하나가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교회. 우리가 이런 슬로건과 목표를 정하고 2025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리로 거룩함을 얻었는지,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그리스도의 충만과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왔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으로 알게 하게 했는지 한번 그런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유언에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또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 가장 중요한 어떤 당부를 담아 놓는 것이 유언이죠.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런 유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드리는 마지막 어떤 기도.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걸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하나씩 나눠드렸죠. 신년 기도 카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담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간구, 그 속에, 기도 속에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 기도를 정할 때에는 그런 일련의 그런 어떤 간절한 어떤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그 기도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그 속에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제자들을 향한 어떤 당부와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모조리 담겨 있다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과 또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또 세상에 남겨진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뭐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우리도 때가 이르렀잖아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죽음을 앞두는 그런 때, 또 앞으로 때가 오죠.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을 마지막으로 평가할 그 때가 오게 되죠. 때는 반드시 이릅니다. 때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물로 포도주가 없다고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또 성전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때인 거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뭐해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때가 뭐예요? 우리는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이렇게 졸업장을 받을 때, 또 상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영광을 얻죠.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갈아야 될 우리 믿음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할 때가 영광이 아니라 언제가? 십자가를 질 때가 영광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31절입니다. 몇 장 뒤로 넘기셔서 13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네,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누구일까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때 뭐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영광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세상은 상을 얻고 금메달을 따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할 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내가 죽는 거죠. 자, 한 장을 더 뒤로 넘겨보면
12장 23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부분도 읽어보죠. 찾으셨습니까?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그 다음 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했죠. 바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25절에 가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왜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 진리는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17장으로 돌아오셔서 17장 2절에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바로 죄로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3절을 가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생이 뭐라? 아는 것이다.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5장 39절에도 가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리를 알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준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또 연애해서 좋아해서 우리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태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어른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진리를 알려주고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고 자녀들은 그걸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생명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고 영원히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태어난 거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창세기를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어서 약속의 땅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기 전까지 무슨 얘기가 반복되냐면 내가 이를 행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가 쭉 옵니다. 그러다가 홍해 구원을 얻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걸 알려줬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나 살아가지 아니하나 내가 보겠다. 만나를 주잖아요. 만나를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만나를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영광과 사랑과 은혜와 이런 것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즐겁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정받고 성장해 갈 때 얼마나 좋아요. 요즘 저희 집에 오면 막 집안이 분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이 연말이 되면 막 정리를 해요. 우리 사모가 정리 수납 전문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땄어요. 집안에 짐을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장이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상을 받았는데 이 상장이 여기저기 꼽혀 있으니까 이걸 다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거실에다가 쫙 널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짜별로 구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이 꽤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힘들죠. 어떤 건 학교에서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건 유치원에서 받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고등학교 때 받은 것도 있고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구분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그걸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죠. 되게 힘들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걸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 아냐. 근데 우리 아들이 막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상을 받아왔는데 상 받았을 때 엄마 기쁘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모의 그 불평이 싹 사라졌죠. 그리고 그 짐이 저한테 왔어요. 아빠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성장하면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더 성장하고 더 자라면 거기서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기쁨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박한희 사님 요즘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 어디서 느껴요? 네? 네. 손주, 우리 서윤이 통해서 이게 요즘 막 자랑하고 계시더라고. 이건 이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를 거라고. 네. 점점 이제 결혼을 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우리의 기쁨이 어때요? 점점 더 풍성해지죠. 그 아이가 또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중손자가 태어나 봐요. 얼마나 또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기쁨과 더 풍성함으로 가길 원하는 거죠. 우리를 그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전에는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게 내가 이게 자청해서 그래서 자화자찬하면서 상을 얻는 거 하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거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택해서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준행해서 너희들이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마지막 순간에 세계를 막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힘으로 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서 되는 거는 쉽게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는지 봐라, 이 얘기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어렵고 가난하지만 여전히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쟤는 지도 지질이 못 살면서 뭐 저렇게 남을 도와주냐고, 지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서 왜 남을 저렇게 섬기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진리, 돈과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뭔가 다른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베풀고 나눠야 되고, 몸이 약해도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14장 31절에도 가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뭐 능력도 행하고 치유도 행하고 또 기적도 행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겠죠.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헌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은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우리 신갈국의 성도들, 또 믿는 여러분들, 바로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삶은 삶이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며, 그 삶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기를, 구별되기를, 서 있기를 원하셔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며 생명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진리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더 풍성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시는 그 하늘의 미랄의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존되는 삶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거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진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완전한 믿음으로 더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믿음으로 더 구별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난 아버지 믿음에서 이제 아버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해가 거듭되고 믿음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아버지 구별된 삶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때,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성령이여, 주님의 살아온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므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로 주의 제자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잘못된 죄의 근성들과 그리고 다하지 못한 미련들을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그 삶을 통해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항상 들려 주옵소서. 그래서 더 우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믿음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